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고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살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며 세상의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크고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전쟁터 같은 삶입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빗발쳐야만이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병의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락과 쾌락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쾌락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탐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는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연설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비야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의 선포를 오늘 내리고 있는 모습이 이 아비야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아비야 왕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어지고 또한 우리가 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뉘어지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비야 왕이 등극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군대 80만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80만 대군 앞에 남유다는 그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를 앞뒤로 다 둘러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남유다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17절 말씀에 그 놀라운 결과는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군사 80만 가운데 50만을 물리치고 그 북이스라엘 성읍까지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라덴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대학을 나오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실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세례교인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30명을 세례교인을 만들어야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슬람 공동체 안에 예배당을, 교회를 개척해야만이, 교회를 세워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라덴이라고 한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위해서 그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 이 주술사, 우리로 말하면은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시시비비가 붙었습니다. 이 라덴은 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마을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덴이 자기 힘으로 이 주술사를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술사를 거꾸로 때리고 이 라덴 청년이 완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세례받고 그 마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게 선포하면서 두 가지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다윗 왕조를 배반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 질서를 깨트린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주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첫 번째 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 아비야 왕이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크나큰 잘못이라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이 여로보암 왕이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10계명, 첫 번째 10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레위인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다 쫓아내고는 어린 송아지 1마리, 수양 7마리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것이 결국에는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 많은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우리를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케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80만 대군이 앞뒤로 다 둘러싸고 있으면은 도저히 군사력으로 객관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어둠이 나를 둘러지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봐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이 번제의 모습입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중에 진설병을 드립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또한 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이 금 등잔대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금 등잔대입니다. 이 금 등잔대를 제사장이 24시간 불을 밝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불을 밝히는데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감람유를 공급해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람유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금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감람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도는 주는 비결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극복해보고 돌파해보고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불붙는 역사, 이 열기가 끊이지 않는 식어버린 재만 남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있어져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역사함이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비야와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그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의 불붙는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아서 오늘 아비야가 승리하고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축복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와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단코 너희들이 형통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맡겨주셔서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의미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땅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의 기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북이스라엘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 보인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산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헤매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면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서 승리케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또한 그 질병과의 전쟁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불붙는 역사를 가지고,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주저앉아 있고 지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며 위로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며 함께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